하나님 말씀 아모스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살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부터 모두 5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메뚜기 재앙이었고요. 두 번째 환상이 불 재앙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죠. 자, 그런데 첫째 환상, 둘째 환상은 직접적인 재앙에 관한 것이었는데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 재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리가 되었죠. 자, 그에 반해서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은 직접적인 재앙에 관한 게 아니라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네 번째 환상, 이 여름 과일 환상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셋째 환상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일들을 예고합니까?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셋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사실만 보여주고 있다면 이 오늘 본문의 여름과일 이 환상은요, 그 심판이 매우 임박했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과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마지막 수확작물입니다. 마지막 수확작물. 그러니까 이 여름과일이 이미 수확이 되어서 광주리에 담겨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끝이, 곧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여름 과일, 이 여름 과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화이츠라는 말인데요. 끝이라는 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퀘이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츠, 퀘이츠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죠. 여기에서 착안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닥칠 재앙을 예고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여름 과일 한강 주리니 2절 그리고서는 2절 끝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 여름 과일과 그 다음에 끝 이 단어 두 단어가 비슷한 이 발음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닥칠 이 재앙을 예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열매가 아주 농익어서 수확을
기다리는 때가 이른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때가 무르익어서 곧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낫을 휘르들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환상이 여름과일 환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겪게 될 두 가지 결과가 3절에 제시되어 있죠. 제시되어 있는 결과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애곡과 침묵입니다. 애곡과 침묵.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나라들이 자신들의 그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다?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은 이 연약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더니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 왜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젠 더 이상 울 수도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곡과 침묵, 잠잠이라는 이 침묵이 대꾸를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심판의 그 참혹상을 전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은 북이스라엘 모든 곳에 지금 죽음과 파괴가 일어날 것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참혹한 심판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뭘뿐이라는 거예요? 애곡과 침묵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계시며 그들이 저지른 죄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심판의 책임을 묻고 계시느냐? 4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는 뭐냐? 신앙적인 형식주의, 신앙적 형식주의와 사회 부조리 때문입니다. 자, 먼저 4절을 보시면은 한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지금 이 말에서 아모스가 지칭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입니다. 부한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맹수가 먹이를 발견하고 달려들듯이 지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6절로 가보십시오. 6절로.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사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겨우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는, 마치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어떤 동물들의 세계 원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극히 비인간적인 처사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여기서 지금 월삭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일 아닙니까? 거룩한 날인데 이 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범패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물질적인 돈벌이에만 여념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생각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는 성의를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모습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속마음은 겉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소에 나와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지만은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빨리 성일이 지나가고
빨리 이 안식일이 지나가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아깝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속적인 이익을 내기 위한 자신들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월삭에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거룩하고 은혜로운 어떤 인도와 보호가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자긍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민이라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종교적인 의무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을 방해하는 어떤 굴레와 같이 여긴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선민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지만 성의를 지키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참으로 범패스러운 일이다 생각하면서 오직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뭐밖에 없어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신앙적인 형식주의, 그리고 이제 뒤에 따르는 사회 부조리가 나오는데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부정한 상거래를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보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둔감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5절 끝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반절에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며, 지금 이게 불의한 상거래, 부정한 상거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탐욕에 빠져 있는 그들의 불신앙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주일날을 지키면서도 막 곡식을 팔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예발을 작게, 세계를 크게, 저울을 속여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예배 자체는 범패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거짓된 예바와 세겔로 속여서 더 많은 부를 쌓게 될 것을 계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을 더 많이 벌려면 그래, 예바라는 건 뭡니까? 곡식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예요. 그 무게를 작게 만들어서 곡식 재는 되를 작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또 세겔은 크게 한다. 뭐냐면은 곡식값으로 받을 은혜의 양을 측량하는 이 저울의 무게충이는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지금 곡식 파는 상인들이 되는 적게 만들고 저울의 추는 크게 만들어서 이중으로 지금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을 언제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상거래가 관행처럼, 고기 팔 때도 그렇고 또 채소 팔 때도 그렇고 다른 물건 팔 때도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들이, 부정한 행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6절 말미에 가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쓰여 있어요. 6절 말미에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밀을 팔자. 이 무슨 표현입니까? 곡식에다가 쭉정이를 섞어서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들 상인들이 지금 뭐예요? 모두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부당 이익을 취하는 그 사기꾼들이고 자기 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도적 놈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과 고민들을 언제 하더라고요?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면서 율법을 따르는 듯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 절기 빨리 지나가고 이거 내가 일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식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뭐예요? 범죄를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형식주의는 율법 준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면죄부를 어떻게 둔갑하게 되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범죄에 둔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뭐 부당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 내 모든 죄가 어떻게 될 거다? 내 죄가 용서받을 거다. 면죄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그 종교적인 의식을 형식주의로,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죄를 면죄하는 도구로서 이 종교의 의식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마침내 이 마음에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둔감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껍데기만 남은 신앙은 결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 하나님의,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진정 신령과 진정의 복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로서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겉으로의 표출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가슴 벅찬 찬양과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예배이것만, 어느 순간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야 되니까 교회 가는 걸로 교회 발걸음을 옮기고, 몸은 하나님께 나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을 향해 나가 있다면, 그러면서 주일은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야? 얼른 빨리 이 예배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처리해야 할 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기독교인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음은 오직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명분, 이름뿐인 성도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결국 어두움의 권세에 속한 그런 존재로밖에 아니라, 존재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의를 형식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음성을 마음을 다해서 듣는 그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의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껍데기의 예배가 되어버려 버리면 세상을 향해 나아갈수도 결국엔 거짓과 부정이 점철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해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중에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그 예배 속에서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그 복된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식주의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이 땅에 정의와 정직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소서. 아멘.